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만한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에 행한 바요 내가 생긴 신상과 보호받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 4단계 최고 단계죠.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작년부터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블루 하면 이제 우울하다는 얘기고요. 레드 하면 분노,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블랙 하면 절망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점점 이제 절망감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근절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심한 어떤 증상을 보이는 그 코로나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무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약한 증상으로 감기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코로나하고 비록 약한 코로나지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를 그때도 계속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부스터샷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접종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난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큰 재난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오랜 기간 적대 국가로 있긴 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명색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건
남유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죠.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비슷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왜 멸망을 당하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불순종의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로 드셨으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아이 낳고 살아라. 그렇게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였어요. 이 예언을 듣고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선지자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구나. 우리는 영원한 다윗 왕국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감히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분노의 단계죠. 코로나 레이드 분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무서운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박살을 내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그제서야 느끼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랙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남유다의 어떤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무슨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지금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신자들 간에? 코로나? 신자들은 안 걸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 대면 예배 강행. 우리 실제로 보잖아요. 또 반대로 재난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계셔.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돼.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어서 애국이랑 편을 먹어야 돼. 그래서 걔네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막아내야 돼.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은 흔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런 믿음들 말고 좀 더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날 신뢰해라. 지금 남유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한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라고?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이 중에는 저와 같이 성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 파노라마 공부하실 때 제가 그림을 많이 함께 그렸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 돼지 꼬리 그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4개짜리도 있었고 7개짜리도 있었습니다. 4개짜리는 광야 40년이고 7개짜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혹시 그거 정말 아주 제가 하도 난리 쳐가지고 지겹게 그거 그리셨을 텐데 그 시간이 참 길었겠다 생각하시면서 그리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가 70년이라는 데이터만 기억을 하려고 했지 그게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시간이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코로나 70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요 다시 이 돼지꼬리 7개 그려보십시오.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 이렇게 그릴 때마다 중얼거려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돼지꼬리 7개 그리는 것이 지겹고 하나를 그리면서 중얼거릴 때마다 지금의 많은 상황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물며 실제로 70년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재난 중에 가장 힘든 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라는 회의감이에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성전, 예배당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70년 동안 제사,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공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회의가 들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그럼 이 백성들이 붙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끔 하십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일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죠. 옛일과 새일. 옛일 출애굽, 새일은 새 출애굽. 출 바벨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지금 3절에서는 그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그것들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또 5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또 여기서도 알게 하였다, 듣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6절과 7절 또 보시면요. 이번에 새 일에 대해서 나와요.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 일을 이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게 듣게 하노니. 들려주겠다,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들려주겠고 이제는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죠. 듣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까요? 나중에 실제로 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그때도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걸 알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듣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왜 강조하시는 거예요? 꼭 들으라고. 이 얘기 좀 꼭 들으라고.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 출 바벨론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절망의 70년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후에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자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현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남유다와 비슷합니다. 오늘도 공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찬, 교제, 또래별 성경 공부 다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애창까지도 정말 이 교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서 뭐 하나 빼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희 교우분들에게 참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집에서 찬송은 목청껏 부르시는지, 공기도할 때 공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정말 함께 기도하시는지,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괜찮다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미래 시대로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한으로 더 빨리 옮겨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금 많이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절대로 따로 가지 않아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늘 영지주의였고 플라톤주의였고 늘 이방 사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늘 힘들었어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밖에 다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죠? 선교사님들 사정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 점점 더 안 됩니다. 국내로 철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우리 믿음에 자꾸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세상을 왜 이런 상태로 두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어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남는 일은 이제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온 우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재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14만 4천 신구약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전하십니다. 완전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을 겪으나 멸망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배울 때 우리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계속 이걸 강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이 단어를 강조하신다고요?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알고 있으라고. 우리가 아까 3절, 5절 이런 식으로 읽었잖아요. 그 3절과 5절 사이에 있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한다, 듣게 한다 이걸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완고해요. 그때만 아는 척하다가 고난과 재난이 오면 잊어버립니다. 다시금 나의 완고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못과 같은 이마. 하나님께서는 뻔뻔스럽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좀 뻔뻔스럽구나. 길을 잃었을 때에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강의 다시 보셔도 좋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현재 좌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남유다 백성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깨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누가 믿음 좋은 신자였는가? 독립하겠다고 바벨론에 반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기 바벨론에 와보니까 좋네, 그렇게 바벨론에 동화가 되어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일상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평화로웠던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도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으며 귀환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재난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재난의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이죠.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10명이나 모두 잃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단 며칠 새에.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재난들을 욥이 겪으면서 심각한 이 마음의 갈등을 겪어요. 욥도.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네가 모른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뭔가 이유는 있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듣고 알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욥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크신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에 대해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보전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설교 다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 드려요. 돼지꼬리 7개 그리십시오. 농담 아니에요. 그거 그리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날 신뢰해라. 바벨론에 가서도 평안히 살아라. 꼭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